이 시간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4차례 행하는 성만찬 중에 한 주일입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부활로 생명 되심을 또 한번 기억하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5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생명, 천국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위해 살찌신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지극히 작은 밀전병 하나 그리고 아주 조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이 작다고 해서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밀전병을 먹고 지극히 작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고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또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는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한다, 회상한다, 그리하여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생명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셨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불려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찢겨진 살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씻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곧 생명은 생명값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은 피값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밀전병 하나, 조금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살찢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 감사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조금 밀전병을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먹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주를 아주 조금인데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의해 죽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와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우리의 몸이 바꾸고 막 혈관의 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늘 끊임없이 새로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구원의 소식을 이제는 나도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나도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통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는 이 현장, 이것을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나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 때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스며들듯이, 작은 밀전병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듯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고 스며들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은혜의 소식을 나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성령 충만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 주님의 몸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심령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줄 압니다. 혹 부족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 정결하게 참여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와 하나 된다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은 세례 받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최소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준비한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 11장 30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을 만한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정으로 참여하는데 이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를 돕고 도움이 되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어 밀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배려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정결한 심령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증거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참여할 뿐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만찬에 부끄럽지 않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